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오늘의 마지막 강의, 하남중원. 우선 경어의 긍정적인 평가 부분을 하남의 기록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그것은 바로 세간에서 늘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으로 아시죠? 경어의 행장을 쓰는 과정에서 발생한 뜻밖의 사고, 1931년 부분으로 경어의 행장을 쓰는 과정에서 발생한 뜻밖의 사고로부터 언제 보아도 그러한 오해를 일삼는 자들의 몰이해가 애석한 부분이라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줘야 했다. 경어의 주자인 하남은 선사 경화상 행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 앞에 부분 다 빼고 뒷부분도 다 빼고 뭐냐? 그 부분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화상의 법화를 배우면 옳거니와 화상의 행리만을 보고 화상을 평론하면 옳지 못함이로다. 그냥 화상의 행리도 좋다고 했었으면 간단됐은데 그거를 이렇게 해놔가지고 이는 다만 그 정법을 결택하여 법안을 갖추지 못함을 꾸짖을지어다. 그러니까 정법을 간택한 자만이 이걸 볼 수 있는데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방한함 스님이 의도적으로 이거를 일부러 경어선사를 폄하하려고 한 거는 아니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이거는 이제 불씨를 제공하는 그런 게 돼가지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문제는 뭐냐면 만공 스님이 빼달라라고 창무지가 뚫어지도록 싸웠는데 못 지운다라고 하는 바람에 그래서 거기가 짝바구리가 돼서 방한함 스님의 경어집은 못 나와요. 그 행리만을 본받아 무해한 자와 또는 그 유의 상견에만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집착해서 능히 마음 근원에 환출이 사무치지 못한 자를 경책하노라 이렇게 쓰셨어요. 그러니까 마음 근원에 도달하지 못한 자는 그 경어선사의 외형만 보고 행동하는 만 상견에 빠져가지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 행리만을 보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했는데 이게 또 이제 여기까지만 해도 좀 나쁜 건 아니에요. 괜찮아. 근데 그 이후에 또 하남 스님이 또 썼죠. 하남에 의하면 경어의 법하나 안목을 배우는 것은 가당하나 법을 간택하는 눈을 갖지 못한 자가 단지 그의 행정만을 걸림없는 겉모습만 보고 따르는 믿고는 것은 경어의 본래 의도가 아니니 함부로 따라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게 하남 스님의 그 문필력으로 봐서는 잘못된 부분이 없어요. 니네가 그 도의 안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이걸 보면 경어선사를 그 유의상견에 빠진다고 써 있잖아요. 여기 유의상견. 우리가 유의법, 무의법 하듯이 겉에 드러나는 상견의 모양만을 보는 그 상견에 빠질 수 있으니까 행리는 따르지 말라라고 해놓는 바람에 이놈들이 잘 알아들으면 되는데 이 저급한 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가 문제가 생겼다 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쓴 게 하나의 의지는 법에 의지한다는 것은 묘법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지 사람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고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행동을 자기 행위의 모범으로는 삼지 않고 법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깨달은 자가 쉽게 말하면 깨달은 경어가 뭔 짓거리를 하든 너는 그거 따라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써놨는데 이것을 이 안목에 적급한 자들이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아예 불씨를 만들지 말았어야 돼. 즉 뭐냐면은 그거 있잖아요. 배밭에 가서는 갓근을 동여매지 말라잖아요. 배 따먹었다가 오해 들으니까 뭔 말인지 알겠지? 오야밭에 가신가? 때문에 거기 가서는 갓근을 고쳐매지 말라잖아요. 왜? 의심의 여지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아예 이걸 안 쓰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이 아쉬움이 있지만 어쨌든 불발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방한함 경어스님이 하남 스님이 만공 스님이 방한함 스님 거를 뺏어갖고 왔어요. 와서 그거를 누구한테 갖다 줘? 한영원 스님한테 갖다 줘. 인연이 한영원 스님에게 있었나 봐요. 만의 한영원. 여기서 경어의 경우는 그가 이미 정법을 결택하여
법안을 갖춘 자이므로 그의 법화나 사상이 중요하지 마음 근원에 헌칠이 사무친 그의 기행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더라 이런 말이죠. 근데 그 기행은 중요하지 않다고 하지만 백날 말해서 뭐디요? 다만 정법을 결택하여 법안을 갖춘 자가 저지를 수 있는 오해를 염려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갖춘 자가 아니라 갖추지 않은 자가죠. 갖추지 않은 자가 저지를 수 있는 오해를 염려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는 스승 경허에 대해서 후대의 학인들이 화상의 법과 행리를 배우는 것은 옳으나 화상의 행리를 배우는 것은 법과 법화를 배우는 것은 옳으나 화상의 행리를 배우는 것은 옳지 못하다. 사람들이 믿을 수는 있지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적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잘못된 거죠. 어쨌든 저는 방아람 스님에 대해서 어떤 변명으로도 그냥 하지. 그러니까 설령 방아람 스님이 그걸 썼다고 쳐요. 근데 그거를 부탁한, 그러니까 만공스님이 돈을 얼마에도 50전인가를 냈대잖아요. 그냥 막 엄청난 돈을 내서 경허집을 펴내려고 해서 부탁한 사람이잖아. 누구 말따나 일반적으로 말할 때 방아람 스님이 주인이 아니라 방아람 스님은 쉽게 말하면 고용인이지. 우리로 보면 주인이 하자는 대로 해야지. 이거를 안 해가지고 이게 싸울 일이냐고. 기왕이면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오해의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방아람 스님이 읽어보니까 이게 오해가 있을 것 같아. 경허선사 행리가 뭐가 어떻다고. 방아람 스님은 얼마나 이 경허선사에 대한 신뢰감과 존숭함과 이런 게 있는 다 알잖아요. 살인을 저질렀다고까지 하는 이 스승을 보고 만공스님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놈의 행리 니네가 몰라서 그렇지 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했는데 그 부분을 그 가슴 아픈 상처에다가 방아람 스님이 소금을 갖다 뿌려대니까 누가 좋아해? 방아람 스님 하람 스님 안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또 경화상 행장에서 잘못된 부분, 하람 스님은 제자가 아니에요. 직계, 물론 제자긴 제자죠. 근데 직계 제자에 방아람 스님을 든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그따 대고 수월 스님을 빼고 그것도 잘못된 거고. 우리의 이대한 수월 스님, 나는 수월 해월 만공 중에 난 수월 스님을 제일 좋아하는데. 어이? 수월 스님이 성인 중에 성인이에요, 여러분. 수월 해월 만공 중에 만약에 경허선사의 상수제자잖아요. 상수제자는 원래 그 수월 스님이 나이도 10살 이상 더 많고 만공 스님한테보다는 20살인가 많고 또 깨달음의 경지도 누가 제일 높아? 에이? 어이? 수월이 제일 높아요. 수월 스님 여기 그 육두 벗어난 거 몰라요? 수월 스님이야말로 진짜 경허 스님의 직계제자로 정말로 이 경허선사의 모습에 가까운 그런 분이에요. 다만 가방끈이 짧아서 남긴 게 없지만 그러면 해월 스님은 가방끈이 길어? 어쨌든 이 만공 스님이 방아람 스님이 잘못을 저지른 건 두 가지. 거기다 뒤 하나 붙으면 세 가지. 왜냐? 빼라는데 못 빼. 또 나의 제자는 경허 스님의 제자는 부족하지만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펴내지 말라고 그러는데 기어코 펴내요. 이거를 1935년에 불교라는 잡지에 펴내가지고 세상에 드러나게 되잖아요. 이게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라는 그거를 갖고 있는데 또 나중에 또 이 방아람 스님과는 경허 스님과의 좋은 인연이 아닌 것 같아요. 또 그 제자들이 또 이 사진을 가지고 방아람 스님이라고 그거를 하면 어떻게 경허 선사를 어쨌든 경허 선사도 내가 보기로는 전생에 방아람 스님과 안 좋은 인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 피할 수가 없어. 아무리 깨달음을 증득한 대선사라고 해도 방아람을 제자로 받아들이려고 해도 이게 이렇게 얽혀가지고 지금 그 제자들 말이야 월정사 이제 그만 좀 하라고 부끄럽지도 않은가 봐. 탄화박물관 가면 막 경허선사를 막 방아람이라고 써놓은 거 얼굴이 화끈거리죠. 월정사 박물관도 가보세요. 대문짝만하게 방아람, 경허선사를 왜 방아람이라고 해? 경허선사잖아 누가 봐도. 경허선사하고 방아람 스님은 얼굴이 달라요. 키가 다르고. 에이? 그리고 방아람 스님은 말하잖아요. 그 해거 스님. 1. 하남 스님은 머리를 기른 적이 없다. 한 털가락도 머리를 기른 적이 없답니다. 2.
하람 스님은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고 해거 스님이 한 말이야. 나한테 전화해서 밤마다. 단가사를 걸친 적이 없대요. 방아람 스님은 폼생폼사라. 그런데 우리 경허선사는 단가사만 걸쳐. 우리 경허사는 장가사를 걸친 바가 없다야. 여기 그 사진 진영도 그림 그린 거 있잖아요. 그 어디야? 금선대에 있는 것도 그렇고 저 범어사에서 찍은 것도 그렇고 윤필암에서 찍은 것도 그렇고 다 뭐야? 다 단가사예요. 근데 방아람 스님은 단가사를 걸친 적이 없답니다. 아이 해거 스님이 말하는데. 그리고 또 해거 스님인데 구강 구조가 경허 스님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방아람 스님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키가 또 다르잖아요. 저렇게 의자에 앉았는데 구척 장신 2m인데 방아람 스님은 168. 어찌됐건 우리가 이게 한번 잘못하면 죽으면 다시 그걸 회복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여러분 죽기 전에 마음에 걸리는 거 있으면 존말로 할 때 다 토해내. 참회하라고. 참회. 죽기 전에 참회해야 돼요. 내가 마음에 꺼리낀 거 있으면 다 죽기 전에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가시는 게 내 생에 얽히지 않고 좋습니다. 어쨌든 그냥 그 방아람 스님을 경허선사가 지음자라고 이뻐해가지고 나도 무지하게 이뻐하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결국은 막 그냥 저 월정사 아이고 나를 죽여라. 응, 칼침 던져 죽여라. 아이고 그게 뭔 소린지. 그런데 윤창아 역시 이 부분이 걸려들어 사람들이 믿을 수는 있으나 를 빼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만 해석해서 요 앞부분을 뺀 거예요. 이게 지금 복잡하니까 얘기하지 말고 어쨌든 자세히 들어가 보면 윤창아가 이 방아람 스님의 이 선사경화해상 행장을 끌어내 갖고 인용을 하는데 지가 그걸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아전인수. 이런 아전인수격으로 그거를 전부 다 해석을 하고 그 김태읍 스님이 쓴 것도 아전인수격으로 그걸 다 끌어와요. 김태읍이도 아전인수격으로 지가 끌어왔고 그 끌어온 거를 또 윤창아도 아전인수격으로 이렇게 돼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믿을 수는 있으나를 써야지. 경허선사를 믿을 수는 있는데 이해할 수는 없더라라고 해야죠. 그래서 경허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남이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남이 사람들은 믿을 수는 있지만 이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썼는데 하남이 이렇게 말한 것은 경허의 행동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경허의 행동이 어떤 마음자리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어떤 마음에서 저게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본의 아니게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행동들이 다른 경우가 많지요. 내 의도와는 다르게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바로 경허예요. 그게 바로 파라코처럼 행동하는 거. 왜? 경찰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그게 이제 쪼여 들으면은 전봉준 장군의 그 매제가 천하 매제 사이가 경허선사라는 거를 알을까봐 전봉준 장군이 매제라는 거를 알고 할까봐 그게 두려워서 그냥 파라코처럼 일부러 나는 개망난이다라고 행동한 거에 대해서 그거를 그렇게 다른 시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경허의 행동이 어떤 마음자리에서 나온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후학들이 드러난 행위만을 보고 겉에 드러난 행위만을 보고 따라할 것을 차단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바로 아는 안목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물론 내가 이거는 방아람 스님을 최대한으로 보호한 거예요. 방아람 스님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을까봐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이 충도지요. 결과적으로는 일으키지 말라야. 일으키지 말라. 뭐 달라고 일으켜서 염려는 하셔. 아예 안 썼으면은 일어난 걸 염려할 것도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또한 경허의 법제자 하남 증언은 선사 경허하상 행장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더라. 또 이제 이 방아람 스님이 경허선사 행장을 쓰시면서 이러한 말들을 다 하셨어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방아람 스님이 경허선사를 폄훼하려고 쓴 것이 아니다라는 건 인정을 해요. 하지만 그것을 거론하고 쓴 자체,
만공 스님이 하지 말라는데 기어코 쓴 거 잘못됐죠. 예, 알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어를 빼고 당신이 법제자라고 한 거, 이거 잘못된 거죠. 어떻게 경호선사의 법제자의 사머리, 엄연히 수열, 해월, 만공이 있는데 수어를 빼내고 본인을 집어넣습니까? 이건 정말 잘못된 거죠. 응? 경호스님은 하남스님을 법제자라고 인정한 적이 없어요. 뭐 계심을 넘어섰다, 지음자다, 여기까지. 크게 깨달은 경지가 아니면, 이거 방한함스님 거예요. 크게 깨달은 경지가 아니면 결코 행하기 어려운 행동으로 경호선사가 크게 깨달은 사람이 아니면 절대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예. 사소한 예절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당연히죠. 예. 개차반으로 행동했죠. 그런 거에 명령이지 않아요. 대범할 수 있는 경어를 극존으로 칭송하고 있더라. 주지하다시피 하남은 선사 경하상 행장에서 또 다른 시를 또다시 이렇게 경어를 흠모하고 있더라. 즉 어떻게? 홍곡이 아니면 홍곡의 큰 뜻을 알기 어려우니. 홍은 뭐예요? 홍곡이 뭐예요? 이게 지금 백조, 큰 예. 그러니까 홍곡이야만이 홍곡의 마음을 안다. 그러니까 니들이 경어를 알아, 이 소리죠. 니들이 경어를 알아. 뱁새가 항새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지고 본인이 아니면 그거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이제 홍곡이라고 했는데, 홍곡은 큰 기러기, 이거는 곡은 고니곡자거든요. 큰 기러기와 고니라는 뜻으로, 말은 큰 기러기 홍이야. 홍곡이. 큰 기러기 홍, 그 다음에 고니곡. 그래서 홍곡인데, 숨은 뜻은 포부가 원대하고 큰 인물. 큰 인물이라는 얘기죠. 경호선사가 포부가 원대하고 큰 인물이다. 큰 인물이 아니면 큰 인물의 뜻을 알기가 어려워. 네가 뭐를 어떻게 알아, 경어를 어떻게 알아, 니들이 하는 것으로 크게 깨달은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작은 절개에 구애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고 하남은 스승 경어를 향한 극찬의 예우를 다하고 있다. 하남은 또 이통현 장자를 들어가지고, 이통현 장자가 아니면 같은 사람이다, 경어가. 그런 얘기. 이통현 장자 알죠? 이통현 장자라는 분도 뭐 빨개 벗고 그 시기. 예, 하여튼 이 이통현 장자도 전설 같은 인물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스님의 풍모와 생활 모습을 말하자면 경화 스님의 풍모하면은 뭐 한 인물이죠. 예. 신장은 크고 용모는 예스러웠어요. 경화 스님 용모가 좀 잘생겼나요? 그래, 잘생겼다고 합시다. 신장은 크고 용모는 예스러웠으며 뜻과 기운은 가감하고, 그렇지, 뜻과 기운은. 이게 음성은 큰 종소리 같고 세상의 일체 비방과 칭찬에도 동요하지 않으니 마치 태상과 같아서 자신이 하고 싶으면 하고 싶지 않으면 그만두고 남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았다. 이 얘기는 불구소절이라고 그 누구에 나오죠? 김태읍이 나오잖아요. 김태읍 인간계 나오는데, 뭐 경선사의 모습을 이런 상상이 가지. 그래서 술과 고기도 마음대로 마시고 먹었으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이렇게 써놓으면 스님이 이거를 써놔버렸으니 그냥 경허선사가 술과 고기를 먹은 거는 그냥 아주 그냥 필요곡절이 돼가지고 마음대로 마시고 먹었으면 하지 말고, 허기야 뭐 경허선사가 전봉준 장군 때문에 속상했다, 또 두 번째 피부병이 있어서 고치려고 괴로웠다라는 걸 알았겠습니까? 경허선사는 당시 피부병이 있다는 거를 제자 만공에게도 얘기를 안 했어요. 응? 진짜 아무도 몰랐죠. 나중에 이제 경허선사가 피부병이 옮으면서 그 한약방을 찾아가서 그 약방 처방문에 닭똥집에 계속, 근데 난 닭똥집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 닭똥집이 있어요? 별일이야. 저는 닭똥집도 모를 뿐더러 뭐 곱창이니 뭐래더라, 아구찜이니 뭐 이런, 그냥 세상에 저는 그런 거를 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고 난 안 하고 싶어요. 있는 것만 먹고 살아도 바빠. 어쨌든
그래서 닭똥집에 개소주를 하라고 하는데 그 한약방 그 약사가 이거를 아마 소문을 내가지고 경화선사가 이제 술을 마시게 된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고기도 마음대로 자시고 먹었으면 여색에도 불구하고 여색에도 구애되지 않았죠. 여색에 무슨 여색을 했어? 이거 다 방아남 스님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경허선사를 망친게 한 사람들이 다 제자들이요. 방아남 스님, 또 망공 스님, 주여색이 뭐시여? 수에 취해 꽃밭에 두었다는 또 뭐시여? 그런 것들을 좀 더 조심했으면 경허선사를 좀 더 배려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었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제자들이 또 누구요? 거기 벽초경선 그 스님도 엄청난 막 말을 그냥 씹으로 댔더만 경허선사에 대해서 막 여자도 마음대로 취하고 막 고기도 마음대로 먹고 뭐시 어쩌고 저쩌고 진진흥도 그렇고 그래서 술과 고기도 마음대로 마시고 먹었으면 여색에도 구애되죠. 언제 여색에 그러면 날이면 날마다 여자 그냥 그럼 그 여자들 다 어디 갔대요? 응? 그렇게 막 구애되지 않으면은 그때 당시에는 피임도 없었는데 그지? 그러면 자식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디가 있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이렇게 막 씹으리면 안 된다고. 경허선사가 얼마나 속상하고 섭해하셨겠습니까? 이 제자라는 놈들이 전부 다 요따위로 갔다가 막 써놔버렸으니. 또 누구예요? 권상놈 또 뭐 이능화는 유학자라고 쳐. 이능화는 김태읍도 스님이잖아요. 아이? 윤창아도 중이었대잖아요. 해인사 중. 여색에도 구애되지 않은 채 그렇게 좋냐? 경허선사를 이런 식으로 까발려서 좋냐고. 경허선사가 알면 얼마나 섭섭하겠어. 경허선사는 이러한 의지가 영퍼예요. 영퍼. 일부러. 그리고도 이제 피부병 고쳐보려고 엄청 노력을 하다가 그냥 전봉준이 죽으면서 근데 어쨌든 경허선사는 피부병을 많이 고쳐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경허선사가 짬받고 막 무슨 구절함에 가서 있고 막 이렇지 않은데 삼수갑상 가서도 또 그거를 놓지 못하시고 이제 최학상 조씨를 나무꾼을 우연히 산에서 만났어요. 근데 그 시가 있잖아요. 또 남아있어요. 시가 산중에서 우연히 만난도 그 나무꾼과 우연히 만남도 우연은 아닐 거다 이렇게 쓰시면서 그 뒤로 경허선사 일반하시는 순간까지 구절조를 갖다 뜯어주시죠. 그래서 5개 못 5개 못 5개 그래서 여색에도 이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속상하실까. 아니 경허선사가 뭔 여자를 구했다는 얘기요. 여자들이 들이닥쳤겠지. 보나마나 뻔하잖아요. 요즘에도 그 스님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는 건 이 요사스런 여자들이더라고. 요사스런 여자들이 수행하는 수행자를 건드리려고 자꾸 찝쩍찝쩍 들어오니까 여자들 죄짓지 마세요. 수행자 건드리지 말라고. 아마 경허선사 당시에도 뭐 그렇게 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래. 그래서 경허선사가 걸림없이 유희하여 유희는 떠돌으면서 희롱한다는 얘기죠. 사람들의 비방을 초래했더라. 이는 이통현 장자 종도와 같은 옛사람들이 광대한 마음으로 불의법문을 증득하여 이 불의법문을 증득했다는 거리낌이 없었다 이런 얘기죠. 내내 이통현 장자도 불의법에서 그 삶을 불의법으로 살았다는 얘기죠. 걸림없이. 이통현 있잖아요. 이통현. 뭐야 어이가 없어. 뭐냐 정도. 또 살짝 맛만 보고 이게 추석이 다 달라서 이걸 2번씩 하니까 귀찮아.
이통현 장자. 간단데스로이. 딱 이통현만 나오면 좋은데 당나라 때 이통현이랍니다. 불교에 심취해 있고 불교를 많이 알았던 그분은 불이법문을 정득했더라 라는 거. 내내 뭐 그 정도네. 피곤해, 힘들어. 같은 사람들이 광대한 마음으로 불이법문을 정득하여 자유로이 좋다는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대표격 이통현, 그죠? 그것이 아니겠는가? 이거 지금 앞부분도 내내 누가 거야? 내내 이통현 장자하고 종도를 같은 사람들이 광대하면 이것도 내내 그 하남 스님 얘기가 지금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또 이것도 하남 스님의 그 선사 경화상 행정입니다. 아니면 때를 만나지 못해서 누가 경화선사가 근데 아마 이걸 아니면 때를 만나지 못했다는 거를 이거를 이제 방한함 스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좀 방한함 스님의 그 안목이 조금 경화선사에서 더 몰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화선사가 때를 만나지 못해가지고 때는 뭐야? 내가 불법을 펼 수 있고 나를 알아주는 그러한 시기를 못 만나서 하열한 사람들의 자리에 자신을 숨긴 채 하열한 사람의 자신에 숨긴 게 아니에요. 때를 만나지 못해서 숨긴 게 아니고 뭐 때문에? 일본 경찰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부러 하열한 사람들 자리에서 가서 어촌주막에 가서 어울린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물론 뭐 방한한 스님도 전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기에 전봉준 장군이 껴있다는 거를. 저도 몰랐었는데. 하지만 요 말은 잘못된 거지. 아니면 때를 만나지 못해가고 경화선사가 일부러 해서 자신을 갖추고 도를 스스로 즐긴 거? 도를 스스로 즐기다니요. 경화선사는 도를 즐긴 적이 없어요. 경화선사는 도를 즐기기에는 너무 많이 이게 상황이 급박해져서 도를 즐길 만한 그게 없었고 스스로 그냥 뭐 그 어디요 고금당 뭐 그런데 돌숲에서 쉬노란데 돌숲에서 쉬면 뭐 어디요 또 걱정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걱정이었었고 경화선사는 스스로 도를 즐긴 사람이 아니라는 거. 뭐 만약에 즐겼다고 한다면 동학농민이 일어나기 전에 1885년 천장함에 사산해가지고 1895년 전봉준 장군이 처형을 당하기 전 그 돕는 사이에 스스로 도를 주겠다는데 즐긴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산을 하시고도 계속 전봉준 장군하고 연락을 주고받고 전봉준 장군의 연락책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지? 비서인데 거기에는 그 비서가 누구예요? 송희옥이라고 경화선사의 작은아버지가 있죠. 근데 그분이 들어드는 데는 모르겠지만 집사 오냐 전집사네가 계속 들락날락 거리는 거예요. 전씨 집안에. 아니면은 그 진씨 소유라 그러니까 진씨가 자꾸 들락날락 거리던데. 하여튼 집사가 경화선사와 전봉준 장군을 이으면서 계속 편지를 주고받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경화선사가 그렇게 스스로 도를 즐길 여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깨달은 자라 그 안목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 안목이 변함이 없는 게 이제 시 속에 다 드러나는데 어찌됐든 경화선사는 솔직 담백하신 분이라 자기의 고통을 그 사이사이에 써놓고 있어요. 이동 경로와 움직임, 행복 뭐 이런 것들을 다 써놔서 그냥 안 봐도 경화선사를 알게 되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우리가 이르렀죠. 그 경화선사 북녘시에도 사이사이에 전봉준 장군 이야기가 좀 써있느냐고. 아주 찔찔이 짤짤이 이게 뭔 소리가 있는데 다 그게 그거고 그 이상한 말 아까 말했잖아요. 허무 무상 은둔 뭐 어쩌고 이것들도 다 그 전봉준과 관계된가. 어떻게 보면은 이 경화선사는 전봉준 장군과 그 생을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였는데 전봉준 장군은 41살에 가시거든요. 41살에 1895년에 가는데 가는 자가 차라리 행복하지. 남아있는 자의 슬픔이라니까. 남아있는 자는 그 전봉준 장군이 가고 난 데도 그 여파로 마지막 생애까지 전부 다 전봉준 장군 때문에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경화선사는 그렇게 갔어. 물어내. 홍곡이 아니면 홍곡의 뜻을 알기 어려운 법이니 크게 깨달은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작은 절개에 구애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말이야. 작은 절개 같은 거 막 이런 거는 다 그냥 구애되지 않아. 불구소절.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뭐냐, 이 끝날 생각을 안 하네. 몇 시야? 그래도 조금 더 하자. 불구소절 뭐냐 할 수 있겠는가? 자, 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경호는 일상에서 음주음식에 걸림없이 일탈도 서슴지 않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누구를 따라서 쓸 만큼 자기 수행에 철저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음주식욕에 걸림없이 일탈을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경호선사가 하나의 틀이겠죠. 자기 자신이. 그러나 아래의 내용을 보면 경호는 또한 큰 도회지에 나가서 활동하면 신도들 여기 나오네. 여기까지 왔는데도 우리는 눈치를 못 챘어요. 또한 큰 도회지에 나가서 활동하면 신도들이 많이 따라서 여불이 뭐예요? 부처와 같은 대접을 받을 수 있으며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터인데 왜 발로 경성 땅을 밟지 않기로 맹세를 하고 내가 세상에 하고 그 가장 바라는 소원이 있다면 경성 땅을 밟지 않는다고 맹세한 사실로서 그가 명리를 멀리한 맑고 고든 지조를 지녔으면 그게 아니라고 지금. 명리를 멀리한 무슨 맑고 고든 지조가 아니고 전봉준을 죽인 놈 여기 전옥서 가기 싫다고 이 잡놈들아 경성땅 지긋지긋해 이래가지고 경호선사가 한 말을 어느 누구도 전봉준 얘기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뭐 경호선사가 뭐 때문에 꼭 굳이 경성땅을 안 밟아야 명리에 멀리하고 맑고 고운 지조입니까? 그게 아니고 이 전봉준 장군 죽인 장소를 다 보고 전봉준 장군 시체를 들고 뛰고 아주 이 경상이라면 지긋지긋하다 이 잡놈들은 이렇게 돼서 한 거라 우리가 이거를 몰랐죠. 모르고 그러나 안거할 때는 여기까지 하시죠.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사홍서원이 있겠습니다. 중생을 다 번지어리 밤물을 다 끊어리 밤물을 다 다음은 경호 대선사와 전봉준 장군에게 바치는 옛날 애국가가 있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가 앙선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떠나세. 다음은 산회가가 있겠습니다. 몸은 비록 이 자리에서 헤어지지
언제라도 떠나지 마세. 거룩하신 부처님을 항상 모시고 오늘 배운 높은 법문 깊이 새겨서 다음 날 반가우게 한 마음 한 뜻으로 부처님의 성전에 다시 만나세. 당불하십시오.